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고 하실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요,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독립만세를 외친 106주년 3.1절입니다. 3.1절의 경위를 아시나요? 일제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고종 황제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그 당시 파리 평화회의가 있었는데 그곳에 밀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알아챈 일제가 고종 황제를 독살합니다. 일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나서 보니 독살이라는 증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온 국민이 시위를 하고 폭동이 일어나다시피 하니까 일제가 고종 황제의 국상을 40일로 정하고 1919년 3월 3일을 국장일로, 국상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의 장례 기간이니까 뭘 시위를 하겠나. 민족 대표가 그럼 3월 3일 날 우리 하자. 그래서 대한 독립 선언을 하자. 일제가 3월 3일을 아주 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3월 1일로 D-Day를 이틀 앞당깁니다. 원래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태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독립선언을 민족 대표 33인이 합니다. 이에 맞추어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학생운동 중심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자 일제는 전국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3.1운동에 참석했던 유관순, 그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친구들은 기차 소리가 동전합립, 동전합립, 탁탁탁탁 이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유관순은 아니다. 대한독립, 대한독립으로 기차 소리가 나는 들린다. 결국 그는 한 달 후인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아운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투옥이 되어 순국하고 맙니다. 유관순의 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불쌍한 2천만 동포에게 독립을 주소서였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은 줄로 믿습니다. 3.1절이 어떤 날일까? 나라를 영구적으로 뺏길 위기를 우리나라가 독립할 기회로 삼은 날이 3.1절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고 또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줄며 위기 상황에 있고 아이를 안 낳고 자살률 1위의 위기 상황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지요. 햇빛을 받으면 초콜릿은 녹지만 진흙은 단단해집니다. 햇빛을 받으면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해지고 더 잘 자라지만 마른 나무는 더 말라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 똑같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되어 결국 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도리어 잘 되는 기회가 되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순절 맞아 지금의 국가적 위기가 나라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 위해 십자가 위기를 우리를 구원할 기회로 삼으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배워 예수님처럼 사순절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사순절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진다.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 이제 도망가고 부인하고 제자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슬픔으로 인해 기도 대신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슬픈데 왜 잠이 들었을까? 왜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나요? 습관이 삶을 주장한다. 학자들이 그래요. 인생의 많은 부분은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지요. 오늘 39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슬픈데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때마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에 대한 기도 모습이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님이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전날은 무슨 날인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아닌가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열정으로 또 회당에 모인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얼마나 에너지와 힘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 마치고는 베드로 집으로 가셔가지고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쳤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 숙소로 돌아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바로 병 고쳐주심을 바라는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밤늦도록 병자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지니셨는데 이렇게 밤늦도록 사역하셨지만 새벽에 일어나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피곤한데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생명은 기도였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의 생명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 당시 왕 다리오 왕, 믿음이 없었지만 다리오를 너무나 사랑하고 다리오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는지 다니엘서 6장 16절, 다니엘, 네가 기도로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야. 다리오 왕의 고백대로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생명줄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생명줄도 기도요, 우리나라의 생명줄도 기도요, 우리 교회의 생명줄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도하다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망한 나라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44절 보면 예수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예수님 기도 모습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같이 읽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더니 하나님 들으셨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같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 물려달라고 했잖아요. 이 원대로가 뜻대로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은 십자가 지고 죽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거지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실까? 시편 116편 2절에 시편 기자는 그가 귀를,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귀를 우리 앞에 대고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을, 우리 귀, 우리 하나님의 귀를 우리 이 앞에 대다 두고 얘들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을 쓴 분이죠. 예, 그거로 바꿔서.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손주들 데리고 어딜 가요. 그러다가 내 손주를 어제도 데리고 가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한 놈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찾을까요? 제가 먼저 찾아요. 너 안심해라. 내가 널 찾을 거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다윗은 한 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평생 기도한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하 8장 6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 모든 전쟁, 병마까지 사탄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고난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습관이 되어 모든 싸움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40절 볼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46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두 말씀 안에는 아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하니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먼저 하라. 시험에 들지 전에 하는 거야. 너희가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그것이 오늘 말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이들까지 죄의 유혹에,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나중에 제자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도 아깝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시는 습관이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셨던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는 40일 동안도 기도로 시작했고, 제자들 택하기 전에도 밤새워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요. 위기예요. 하나님 뜻이 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생활화되라고.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그런 뜻이에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로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먼저 하세요.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으시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사순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작으면 응답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믿음은 너의 믿음의 크기나 너의 믿음의 세기에 달려있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믿음이 크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세니까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카스지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예를 들게요. A라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B라는 사람은 의심하며 발랐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른 A는 죽음에 넘어가 살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B라는 사람 의심하며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요. 내가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죽음이 넘어가고 그는 살고 구원받았던 것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세기나 확신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 거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난 믿음이 좀 적어. 난 믿음이 약해. 그래도 기도로 행해야지만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기도도 믿음의 크기나 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래도 모든 것 하나님 사랑은 ING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를 받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거기 개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은사로 돼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 능력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응답받고 약속 때문에도 응답받아요.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의사를 포함한 랜돌프 버드 박사팀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둘로 나눴어요. 이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가 기도해 줬고 이쪽은 기도가 없었어요. 환자도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의사도 몰라요. 근데 결과는 어떤 줄 압니까? 기도받은 환자는 사망자도 훨씬 적고 중환 환자도 훨씬 적고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환자는 전혀 없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경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땅은 교회예요. 하늘은 하나님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땅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기도의 집인 영광교회의 기도를 통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교회 기도 여하에 따라 개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상 7장 6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새바람, 새로운 바람직한 변화는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이어지는 게 사무엘상 7장 9절, 온전한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안정을 얻고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얻고 그들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분명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은 첫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몸과 이 땅을 고쳐줘 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9절에 모든 복과 평안을 주사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요 영광이요 찬송에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 내가 내 기도를, 눈물의 기도예요, 그걸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